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 직장에서 탁월한 사람, 학교에서 탁월한 학생, 친구들 가운데서도 탁월한 친구, 분명히 시대가 원하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요셉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학벌이 중요하고 재력이 중요하고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절대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노예입니다. 학벌이 없습니다. 돈? 그는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습니다. 배경? 애굽에서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더구나 형제들에게는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학벌도 배경도 재력도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도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써주는 사람 될 때. 탁월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람, 그 사람을 탁월한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더 좋은 길, 더 좋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돈벌이, 우리는 더 좋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도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만 되면은 하나님이 써주시고 탁월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 오늘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탁월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흔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팔려온 노예입니다. 지금 현실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바로왕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고위 대신들이 바로 요셉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신에, 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던 마치 짐승 한 마리처럼 취급했던 바로 그들을 노예로, 요셉을 노예로, 감옥에서도 노예로 부렸던 그들이 오늘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권을 맡기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요셉이 하루아침에 어제 밤까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더니 왕이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대애국 제국의 권세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요셉보다는 낫잖아요. 우리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린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비천한 사람, 요셉은요, 누가 죽여도 왜 죽였냐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나를 죽이면 왜 죽였냐고 국가에서 찾아줄 겁니다. 그런 요셉도 하나님께서 탁월한 사람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관한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주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인색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열정들이 이미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색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싶은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것이 가득 차서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는가?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돈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 이 머릿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돈밖에 생각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리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색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인지 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우리 영년의 집사님 현원이에게 주기 싫은 게 있나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아마 김성영 원사님, 최종훈 집사님 다 저렇게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다 주고 싶으실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 주고 싶은 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밤낮 없이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꽉꽉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세상 것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꽉꽉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스캔, 이 화분을 여기에 밖에 있던 거 옮겨놨습니다. 근데 지난주 걸 보면 이게 길게 늘어졌습니다. 치렁치렁. 저는 그게 치렁치렁 늘어진 게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자르겠다고 그래서 자르래서 보기 좋은데 왜 자르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 자르고 나니까 훨씬 더 이쁜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집사람한테 내 마음속에 있는 저 치렁치렁 것도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게 아름답고 이게 너무
버리고 싫고 이게 너무 멋있게 보이는데 그거 자르고 나니까 이렇게 이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고 싶으신데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치렁치렁 늘어져 있어서 그거 잘라내버리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진단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나에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이것을 발견하고 이걸 제거시키면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는 물질과 상관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능력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신령한 은혜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탁월하게 세워주는 사람, 세 가지 모습을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게 꼭 이 세 가지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을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셉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 삶과 우리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현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꿈, 하나님께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달라고 기도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론으로 애굽 왕이, 애굽 대신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는데, 그렇다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수 있는 삶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 주신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에 우리에게 특별한 비전을 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비전 받고 목사 된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상 돈 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주간 영혼을 구하자. 이 길을 가다 보면 온갖 모욕과 조롱과 가난함, 비웃음, 가족들에게 버림받음 다른 길 다 알고 그러면서도 왜 이 길을 걸었는가? 하나님 주신 비전, 영혼 구원이라는 꿈, 믿음, 이것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이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잘 알고 있잖아요. 17살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요셉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거 한 가지, 하나님 주셨던 꿈,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왕따를 당해도, 미움을 당해도, 버림을 당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소망일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꿈을 가지고 살면요, 어떤 비웃음도 그 순간은 너무 힘들죠. 사람인데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기도하면요,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다 덮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형들 미워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형들에게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하나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 나를 감옥에 갇게 만든 이 누명성, 이 악한 여자, 이 음란한 여자, 내가 적어도 이 여자는 내 형제도 아니니까 내가 벌을 받게 만들어야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꿈을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주신 꿈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버리지 않았어요.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보디발 아내도 용서할 수 있었어요. 현실이 실현 불가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상황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꿈을 잡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탁월한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믿음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 계속 창세기 39장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와도 매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차이라는 겁니다. 결국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더니 그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려운 상황,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 탓 잘하죠. 상황 탓 잘합니다. 남의 탓 잘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소망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바로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청의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어떤 억울한 상황이 와도 현실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아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그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연단과 시련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꿈이 큰 사람은요 시련도 많습니다. 꿈이 적은 사람은 시련과 연단도 적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대기만성이라. 큰 그릇일수록 많이 달고 있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인물들 시련과 연단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시련과 연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고 그 시련과 연단에 갇혀서 끝나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100에 99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불평과 원망하다 끝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100만 명 중에 한 명, 1억 명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 이 연단과 시련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려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과 연단이 오면요, 누구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인내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 시련과 그 고통, 그 아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니까. 그 시련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견디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요. 요셉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에게 종으로 팔려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얼마나 요셉의 생애를 압축하여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민족들은 앞서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거면 애굽에서 정말 환영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어요. 약 20년 전에. 그것도 종으로. 발에는 착고가 채이고 쇠사슬에 온몸 꽁꽁 묶여서. 이걸 요셉이 이겨냈기 때문에 이겨내는 과정이 그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시련이 오는데요, 이걸 믿음으로 감당해내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못하고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시련을 연단으로 압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로 이겨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요, 시련을 고통으로 알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낙심 좌절로 끝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시련을 당해봐야 이게 얼마나 힘든 걸 알죠.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사람, 탁월한 사람 많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10,000명이라는 모두가 다 요셉처럼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하나도 못 바꾸잖아요. 우리 직장 하나도 못 바꾸잖아요. 우리 가정 하나도 못 바꾸잖아요. 아니,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시련이 올 때 그걸 연단으로 알고 정말 감사와 기도로 이겨내고 있는가? 여러분, 시련은요, 피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시련은 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예방주사 맞는 거였어요. 지금도 싫습니다. 예방주사 맞는. 근데 예방주사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안 맞으면 자꾸만 손해죠. 그래서 저는 감기에 아주 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 예방주사 맞으면 그날은 학교 안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방주사 맞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도 무서워요. 그래서 예방주사 맞으러 가서 어깨를 내주고 눈가 감고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피하면 남은 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죽이려면 죽이셔.
눈 딱 감고 죽으면 천국 가지 뭐. 여러분 반드시 시련 통과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기적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다니엘, 그의 세 친구 다윗,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근데 그들이 뭘 부러워해요? 그들이 성공한 것만 부러워하죠. 이긴 것만 부러워하죠.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진 과정, 풀무불에 던져진 과정, 다윗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 처절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배를 부둥켜 안고 외국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흉내내며 살았던 그 과정은 다 빼버리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건 빼고 성공한 것만 부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의 성공을 바라면 그 사람이 어떤 시련을 통과했는가, 어떤 연단을 통과했는가, 그걸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런 시련이 오는구나, 나에게도 이런 절망의 순간이 오는구나, 와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겠다. 그 성도가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 있고 세상에 탁월한 사람을 세워줄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걸 하나님 주신 연단으로 알고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도전하고 극복해내셔서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망. 여기 이 유혹과 욕망은요, 시험과 시련보다 더 무섭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시험과 시련이 닥치면 그래도 기도합니다. 근데 유혹과 이 욕망은요,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여름밤에 그 불에 전등이나 호롱불 켜놓으면 거기에 날아온 나방들, 어디선지 모르게 나방들이 막 엄청나게 날아옵니다. 조금 있다 보면 그 불 밑에, 그 호롱불이나 전불 밑에 이 나방의 사체들이 쫙 쌓여 있어요. 멀리서 이 화려한 불의 유혹을 받아서 그 날아오다가 이미 눈을 멀어버린 거예요. 이게 유혹입니다. 이게 욕망입니다. 이미 나방들이 그 불을 보고 날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미 눈을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에 닿으면 안 돼요. 죽어요. 근데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이게 욕망입니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요, 이런 유혹 받았잖아요. 보디브라 아내가 성적인 유혹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겨냈어요.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두 제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걸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걸 야망과 욕망의 정치적인 기회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감옥에서 그의 인생은 끝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기분 나쁘다고 죽일지 모릅니다. 간수들 중에 누가 기분 나쁘다고 누구를 죽여도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항의할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요셉은 외국에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적인 이 야망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는 그걸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약속.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우리 성도가 무엇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할 것이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해서 사용되어질 것이지 그게 목숨까지 걸고 사랑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그것에 목숨 좀 메어놓고 사는 건 아닙니까?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런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신에 감동될 기회가 없다는 거죠. 요셉은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매달리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미 현실은 끝났는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끝까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연단으로 알고 그걸 잘 이겨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도 모르게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성의 이 유혹도 이겨내고 정치의 야망과 용담도 극복해내게 됩니다. 우리 어째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깊은 산 속에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어승거리다가 뜻밖의 도토리 몇 개를 발견합니다. 커다란 도토리 나무 밑에 도토리 나무가 떨어져 있는데 이 멧돼지는 이 도토리가 그 나무 위에서 떨어진지는 어쩐 잘 모릅니다. 그냥 있으니까 주워 먹습니다. 근데 그거 몇 개 먹어갖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막 꿀꿀꿀 찾는데 낙엽을 그 나무 밑에 있는 그 낙엽 속을 뒤졌더니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주워 먹으면서 계속해서 땅을 파가기 시작합니다. 그 낙엽을 헤치고 땅을 파서 또 도토리가 그 흙 속에 묻혀진 거 그걸 막 차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쿵 하고 도토리나무가 무너집니다. 결국 멧돼지는 그 나무에 깔려서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쫓아가는 세상 것들, 야망과 욕망, 유혹들입니다. 위에를 못 보니까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데 나무 밑에 땅 속에 있는 것 그것만 알고 파다가 그 나무가 자기 몸을 깔아서 죽일 줄 누가 알지? 너무 많은 세상 사람들은 또 그리고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우게 치렁치렁 내 마음에 늘어져 있는 것들을 잘라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주신 게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결국 이런 성도는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는 하나님 신에 감동된 성도고 하나님은 그를 탁월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마음을 진단해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좀 다 찾아보고 이미 내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는 세상 것들이 무엇인가, 뭘 잘라내고 뭘 내가 버려야 될 것인가. 요셉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